한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1강, 즉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대로 91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36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가 에돔의 계보를 좀 더 보고 야곱에 대한 앞으로 이제 37장 야곱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도 말씀 중에서 은혜 받으시고 복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또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36장 37절 39절 말씀.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헤타발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함의 손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삼나가 죽고 르호봇의 사울이 대신 왕이 되었다 하였는데, 사울은 샤울로 요청하다는 의미의 이름이며 사울은 에돔의 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바알하난이 그 아들 바알하난은 바알하난으로 바알은 은혜롭다는 의미의 이름이며, 아비 악볼은 아크보르로 들쥐를 뜻하는 이름이고, 왕의 이름 앞에 바알을 붙인 것으로 봐 바알신을 섬기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되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함의 손녀더라 했는데, 즉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대신 왕이 되었는데, 하달은 하다르로 에돔의 8번째 왕이며, 도성을 바우라 하는 도성 바우는 과우로 양의 울음소리라는 뜻의 이름이고, 그 처의 이름이 무헤다벨인데, 무헤다벨은 무헤타부엘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의 이름이요, 딸 마드렛은 마트레드로 믿음을 뜻하는 이름이고, 메사합은 메자합으로 황금물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뜻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때 벌써 이미 그는 바알이라는 붙었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바알 때부터 바알신을 섬겼다. 바알신은 뭡니까? 세상의 신이죠. 인간이 만든 그러한 신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집트 땅 보면 거기 보면 바알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신들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었음을 오늘 여기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장 40절 43절에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바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입니다.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딥나 족장은 로단의 누이이며 에서의 아들 엘바스의 첩이며 아멜렉 족속의 족장이 된 여인으로, 즉 아멜렉이 딥나의 아들이기 때문인데 여자로서 상당한 세력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라 족장은 23절에 아란과 밀접한 관계를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여댓 족장은 복종을 의미하는 뜻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을 외에 현재 우리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홀리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오홀리마 족장은 에서의 아내로서 그 후손들이 거처하는 지역의 족장으로 추정될 뿐 어떠한 확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고, 엘라 족장은 힘, 능력의 뜻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엘레나 틱만의
엘랏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족장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비논은 피논 족장으로 검다는 의미의 이름으로 분원과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족장으로 추정하며 오늘날 팔레스타인 남동부 페트라와의 소알 중간에 위치한 펜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은 11절에 그들의 사는 지역이 지명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그 후손들이 사는 지역의 족장들로 추측되고 밉살 족장의 미부차르는 강한 도시란 의미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에돔의 큰 도시의 족장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막디엘 족장은 신의 왕자라는 뜻의 이름이며 이람의 족장은 시민 백성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어느 지역을 통치하였는지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들은 12명의 족장들은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로 각기 자신에게 소속된 족속들을 통치하였고 또 그 믿음으로 그들을 다스렸음을 신앙에 이끌고 나가는 그 신앙과 함께 같이 그러한 사람을 들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과는 달리 36장에서는 삶을 산 연수를 기록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열매 없는 삶을 살았을 뿐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과가 있고 또 일반 과일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그 과일나무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풀들도 있고 채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와 같이 그 과일나무를 상징해서 설명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이 이제는 세상 땅에 즉 마른 땅에 붙는 채소를 먹는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열매를 맺는 하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아 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에덴 동산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서 제 뜻이 어떤지는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열매 맺는 그러한 의의 면류관을 받고 그러한 열매가 있어서 맺는 그러한 믿음에 여러분들이 길 나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나이, 의의 말씀으로 산 그 믿음의 나이를 여러분들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7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37장에서는 요셉의 꿈과 시련, 꿈을 꾸죠. 이 꿈과 요셉에 나타나는 그 시련을 한번 어떠한 의미에서 시련이 왔고 어떠한 것들이 그 믿음에 의해서 그러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요셉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장자의 믿음을 이어가는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다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37장은 언약의 3세대인 야곱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예수님의 예표 즉 역대기상 5장 2절에 영적 장자인 요셉이 꿈을 꿈으로써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대가로 은 30에 팔려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암시함을 깨닫게 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뒤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신앙의 십자가의 믿음을 요셉을 통하여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요셉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3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시다. 자, 30장 1절 2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은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 저피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 에레츠 캐나안이죠. 캐나안은 곧 그 아비가 우거하던 땅에서 거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이 거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주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장자의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거한 땅에 거하였다는 것은 마구레로 잠시 동안 땅의 소유 없이 체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우리가 우거한다. 잠시 우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임시로 거처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게 임시로 거처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잠시 또 자기 소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집을 지어도 임시 거처를 짓죠. 천막을 치거나 나무로 얼기설기해서 이렇게 집을 온전히 짓지 않죠.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잠시 동안 땅이 소유 없이 체류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근데 거기서 거하였다는 야수자분은 한 장소에 정착하여 계속 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야곱의 아비의 땅에 거한 것은 아비 이삭의 믿음과 목회자의 신앙을 가졌음을 나타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라고 했는데,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므의 약전은 우리가 톨레도트로 후손 자손들 세대들을 뜻하는 낱말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어떠한 믿음, 그 자손들이 어떻게 믿음을 이어가고 그 믿음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도틀레트의 나타내고자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저피라와 실바의 아들들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말하고 있는데, 자, 이 과실을 아비에게 고했다는 라는 나쁜 과실, 잘못 등을 뜻하는 낱말로 요셉의 형제의 잘못들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아비에게 고하였는데, 그 고한 것은 뭐냐면 그 잘못된 것, 즉 그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도 그러죠.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고자질한다는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고자질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런 자리에 감사하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된 것, 우리가 교회에 가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무슨 기도하자고 그래요? 회개 기도를 하자고 많이 합니다. 근데 회개 기도가 엄청 깁니다. 사람들. 저 사실 처음에 회개 기도할 때, 처음에 이제 교회 나가서 일반 성도로 있을 때 이제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오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는 성경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니까. 전 기도가 짧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희가 잘못한 것, 제가 사죄해야 될 것들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고 죄된 죄를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사실 다 한 것 같고 더 이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세상의 인간적 잘못을 형제 간에 이렇게 돈 띄어먹고 싸움하고 욕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좀 좋은 일은 아니고 서로 사과해야 될 문제겠지만, 가장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뭘 하는지를 알려주진 않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우리가 그래서 저는 회개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 속에 내가 뭘 잘못했나, 참 그렇구나,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시는 그렇지 않게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근데 용서를 구하면 입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를 깨달았으면 다음부터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길로 나아가면 그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회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도 이제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묻기도 하고 그 길을 잘못된 것을 깨달아 나갈 때 그래야 내가 잘못된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도 함께 깨달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37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요셉은 노년에 아들이었다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막내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하고 요셉하고 사랑하는 라헬에 대하여 사랑하는 여자에서 낳았잖아. 그랬으니까 막내로 낳겠죠. 낳은 것을 우리가 보여줄 게 있는데 즉 우리가 여기서 요세프는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요세프죠. 그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우리가 체쿠님은 나이가 많다. 그 뜻이죠. 노년에 얻었다는 것은 어떤 체쿠님은 나이가 많았다는 뜻으로 즉 야곱이 91세에 얻은 아들이며 성경적 의미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장로가 된 믿음에 이르러서 얻은 아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는 채색옷은 케토네트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구름으로 옷을 해 입은 옷이요 무지개인 채색 구름의 옷으로 천사는 육이 없어서 환난 날에 고통이 심함으로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입혀주는 옷으로 즉 시편 45편 14절 15절에 수놓은 옷을 입고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함께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은 왕궁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최고의 믿음의 영광을 받을 몸임을 우리에게 상징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와 같이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아비 형제들에게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다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우리가 시기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사도 불평하였다라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같은 아들인데 왜 우리도 그런 형제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죠. 왜 가장 우리 옛날에는 장남이 가장 사랑받고 장남에게 모든 혜택을 줬죠.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왜? 그가 그 집을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도 뭐냐면 이 믿음의 장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은 자를 그 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존경해주고 받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샬롬이라 말하지 않았다는 말로 즉 늘 하는 샬롬이라는 인사 말도 건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요? 12형제 중에 따돌림을 받은 거예요. 11형제 중에서 11형제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왜? 그가 요셉으로부터 아비로부터 그와 같이 장자로서의 큰 대접을 받고 채색으로 남다른 옷을 입혀주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미워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심리 상태를 우리가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보면 알겠는데 우리도 보면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이 배척을 많이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모르지만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알았는지 잘 모르는지
좀 그런 걸 같았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강의할 때도 그런 말을 좀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저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 가는 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가시기를 저도 바라고 또 저도 그렇게 저는 가려고 합니다. 37장 5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에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어떻게 돼?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죠. 해석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와야 할롬 와야 할롬은 꿈을 꾸다는 말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으로 즉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즉 그들과 함께한 형제들에게 나의 꿈을 들으시오 했는데 그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하며 청컨대인 나는 주로 간청할 때 쓰는 낱말로 요셉이 자신의 꿈을 자랑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꿈들도 그러니까 더 그 형들한테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것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본절을 번역해서 빠져있으나 원문에는 보라 또 볼지어다라는 의미를 가진 메히네가 3번이나 나타나고 우리가와 내 단은 이 당신들이 앞에 사용되어 꿈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데 쓰여졌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곡식을 묵는다는 메알렘임 알룸밈은 곡식단을 묵고 있는 중에로 당시 이들은 목축 중에도 농사를 지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나 성경적 의미로는 알곡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했는데 그래서 절하한다 했는데 거기에 니차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니차바는 계속 선체로 있었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뚝 선다는 것이요 절하더이다인 마타시타 헤나는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스스로 굴복하여 꿇어 엎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요셉이 형들보다 높은 신분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떤 신분으로 갑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형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흉년이 들어서 그 요셉에게다가 절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보는데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그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그것을 알기 위해서 37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이어서 말씀에 이어가겠습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참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데 내가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하는데 내가 왕이 되겠느냐는 우리가 팀을 넣고는 내가 진정 왕이 된다는 말이냐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기대하느냐라는 의미의 말로 요셉은 꿈으로 인하여 형들로부터 더욱 믿음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구하여 가로되라고 했는데 다시 꿈을 꾸었다는 꿈은 요에서 2장 28장 22장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하였는데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함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고 장래 일을 말할 것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한다는 의미이며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장로로서 지혜로운 진리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청명한 가르침을 받을 것을 뜻하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한 것은 진리에 대한 같은 가르침을 주시겠다는 우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시고 있고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고 있고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니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시고 있으면서도 예언한다는 말은 가르치거나 설교함을 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짓된 꿈인 몽사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3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 경계할 것을 경계하여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참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보는데 저도 조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저도 이제는 어떠한 기도 소리를 좀 들어보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또 가르쳐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또 이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다 하니라 하는데 요셉이 꿈을 꾼 그 해와 달을 내게 절하였다는 해와 달을 하쉐메시 해와 야레아로 해와 달은 부모를 나타내는 말로 해는 야곱이요 달은 에서를 상징하고 11별은 형제를 뜻하는 것으로 야곱과 에서와 형제들이 절한다 함으로써 요셉은 형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그런 질투와 시기와 그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가는 진리의 믿음, 제가 성경에서 본 대로 성경을 이루어가는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 의의 길로 찾아 여러분들과 가야 되는 것임을 제가 매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길을 함께 저와 함께 깨달아가면서 한 발 한 발 여러분들 가시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